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모이는 습관, 패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0년대 또 80년대에 신학자들이 교회 성장학, 맥가브람 교수님을 통해서 교회 성장학을 시작을 하고 그 교회 성장학과 함께 또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참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한동안 신학계에서는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라는 아주 그 교회에 대한 그런 정의를 아주 뜨겁게 함께 나눴습니다.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결속되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은 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학자들이 늘 오랜 기간 교회가 세워져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학을 통해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함께 모이는 교회가 특별히 부각되다 보니까 그거에 반해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이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은 잘 모이는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 모이지 않는데 자꾸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들어가니까 교회들마다 모일 수가 없게 되니까 이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교회가 되지만 그 교회라는 의미는 곧 커뮤니티,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지지 않아요. 모임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꼭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영상으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다 교회가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계셔야지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만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일단 모여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25절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정말 더 그리하자, 더 모이자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습관에 대해서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저절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도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의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야말로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냥 후딱딱 일어나서 벌써 주일 교회 갈 준비를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또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네. 어쩔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집을 나서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벌써 머리가 숙여지고 눈을 감습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눈을 감을까요? 왜 머리를 숙여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배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기도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방통행으로 그냥 이루고 있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감는다고 다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눈 뜨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내가 겸손히 내 마음을, 내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는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육의 눈을 감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여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습관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자신이 해오는 어떤 습관적인 행동들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은 좋은 것도 있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왜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왜 모여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그간에 우리가 하는 그 목적,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의미 없이 그냥 되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그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타치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남 없이 의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모임이 소중하고 그 시간이 모이는 그 모든 의식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소중함을 그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하다 보면 결국은 식상할 수도 있고 식상함 속에 그냥 젖어들어 습관같이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습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습관까지 습관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목적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습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또 교회에 나오는 습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했던 그 목적들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패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이거 어떤 습관일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보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주일에 전혀 빠지지 않고 매주일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이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그 사람이 가질 수 있고 그 습관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왜 모일까요? 왜 교회에 모일까요? 세상은요, 참 모임들이 많습니다. 동창회, 개모임, 단합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그 수많은 모임들의, 세상에 사는 모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세상이고,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모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들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들 때문에 모이는 게 세상의 모임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도의 모임과 세상의 모임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모임은 우리를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임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 중심이 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임에 나오는 길을 오늘 19절 20절에 그 길이 이렇게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구별하는 역할을 했던 그 두꺼운 커튼과 같은 거예요. 단지 언약궤를 가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언약궤가 있는 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구별하여 세워놓았던, 상징적으로 해놨던 것이 바로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단절을 뜻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단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세상과 단절했다. 단절이라는 거,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건 사실은요, 사망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깨트려지고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로 나오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휘장을 활짝 열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재미도 없어 보이고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고 즐겁지도 않고 유익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를, 교회 한번 오세요, 교회에 오십시오,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별로 꺼려합니다. 재미없어 합니다. 의미 없어 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 관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생명에서 끊어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다 그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 휘장을 끊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 오면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야 되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물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회복되는 것이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마지막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거죠. 내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안타깝게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아도 그 성경적 이유를 그냥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몰라서 그냥 나오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교회에 모이는 그 모임을 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목적이 일단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목적이 다르니까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온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이게 내가 다른 사람들부터 거절당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되어지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것들이 거부되어질 때 결국은 자신이 거부되어지는, 그러니까 자아가 상하고 상처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소리를 높이게 되고 더 내 거를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상하게 되고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임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오직 사실은 내가 회복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되어져서 무엇을 위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모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모임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걸 잊어버리면 결국은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모임이 피해진다. 여러분,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봐야 돼요. 나는 사람들을 정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모이는 것을 자꾸 어렵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가? 아니면 나는 힘을 빼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이도록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이는 것을 힘들게 자꾸만 피하는 사람인가? 내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도전을 줍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 우리는 그만큼, 그 하루만큼 주님 만날 날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 곳,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제사장이라는 거는요,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핵심적인 단어예요. 매우 핵심적인 주제예요. 히브리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큰 제사장,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첫째로 22절에 우리를 악한 양심을 벗어나게 하신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모이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양심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양심은 그냥 양심이라고 다 같은 양심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다 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심은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그 양심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언젠가 미얀마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미얀마는 불교 문화가 절대적이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복을 내가 받게 된다는 생각이 의식 속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받았으니까 고마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데요. 왜?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너는 나에게 도와줬으니까 너가 복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도 미안하거나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어떤 사회는 우리 사회는 일부 일처제죠. 그게 양심이고 그게 스탠다드예요. 그런데 중동에 가면 그 문화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양심에 꺼리껴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한 가정에 아내가 열 몇 명이고 그래가지고 98명인가가 한 가족으로 사는 인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그것이 인정이 되고 통용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데 이렇게 잘못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후반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양심이 깨끗이 회복되어지니까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도록 하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은 예수라는 하늘 소망을 꼭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과 아픔 속에, 저주 속에 그 믿음을,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쓸래,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하늘 소망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격려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 선행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이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결국 모이는 것을 패하는 습관,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아도 늘 비난하고 늘 비판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질투하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결국은 모임을 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록다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것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무엇보다 선행과 그리고 사랑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